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행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행역에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누가 장자가 되느냐, 장자 알죠? 큰아들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장자는 재산도 몇 배나 물려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구약에는 이 장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장자의 계보를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고 유산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누가 장자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누가 장자를 받을 거냐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하다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 이런 사건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자반 시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딸이 1명이 있고 13명인데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장자는 누가 된다고요? 원래는 첫째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네 번째인 유다가 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왜 유다는 넷째인데 장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집을 먼저 가출했던 가출 1호 집을 나간 자가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이라 그랬죠. 유다는 12명의 형제와 1명의 자매가 있는 집에 태어났는데 이 유다의 가정은요 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가정입니다.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부인을 4명을 두었어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공식적으로 엄마가 몇 명이라고요? 4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자녀들에서 13명의 아들 딸들이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한 집에 살다가 보니까 이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의 아버지 야곱은 우유부단하게 그지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한 마을을 살육을 하는 것도 말리지를 못하고, 또 심지어 자기 딸 하나 있는 다말은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이 집안은 정말로 어렵고 피비린내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은 창세기 38장인데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이 나오는데 이 요셉을 다른 배다른 아들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죽이는 대신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기 배다른 동생을 남은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잔악하기 그지없는 이런 집안에서 유다가 살다가 보니까 아버지도 복잡해, 엄마가 4명이나 돼, 배다른 13명의 아들, 딸들이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 한 동생은 자기들이 팔아버렸잖아. 이런 걸 보면서 유다는 도저히 내가 이 집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집에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다는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집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비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가지는데 이제는 유대인들 싫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싫다, 나는 아버지도 싫고 형도 싫고 다 싫다, 나는 차라리 안 믿는 이방인들하고 내가 친구하고 놀아버리겠다. 그래서 집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황케 되는 것은 대부분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가출하는 자녀들 보면은 대부분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집을 나가고 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청소년들의 탈선과 방황은 안정감을 내치는 가정, 그 중에서도 부모,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은 그 불만을 초등학교 다닐 때는 표출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눈을 떼게 되면은 야, 내가 사회에 나가도 내가 먹고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부모를 떠나서 가출을 해버리는데, 가출 1호가 누구였다고요? 유다였어요. 유다. 근데 유다는요, 빗나가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떻게 빗나갔다고요?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아버지와 그 4명의 어머니와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게 회의를 느끼고 이제는 집을 떠나가 버리는데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어떻게 됐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유대인들은요 가나안 사람과 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말도 할 수도 없고 결혼은 절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손자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의 손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와서 정식 결혼도 안 하고 부모 허락도 안 받고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없는 아브라함의 손자 이 유다가 외손자, 정손자네. 이 정손자가 부모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에 있을 수 없는, 완전히 아버지 얼굴에 그냥 진흙으로 그냥 먹칠을 팍 해버리는 이런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동거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죽으면 죽으지 그럴 수가 없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 여호수아가 다 죽이라고 할 만큼 우상을 섬겼던 이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유다는 거기서 그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3절에 보니까 큰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 아들을 3명을 다 주었어요. 야, 그런데 아버지도 가출한 사람이지 또 엄마는 가나안 여자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3명도 다 빗나갔어요. 큰아들 엘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역하고 아버지 못지않게 살다가 그 사람 큰아들의 며느리를 봤는데, 이 유다는 며느리도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싫어 가나안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며느리를 삼았는데, 이 아들 장자 나쁜 놈, 온갖 죄를 짓고 있던 이 나쁜 놈이 단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악해서 그 큰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단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가부가 되어버렸어요. 아들도 놓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중동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느냐? 큰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형수가, 그 부인이 자기 아기를 못 낳았으면은 동생하고 결혼하는 형수 치수 제도라고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하고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셋째는 애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유다는 자기 아들, 큰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설상가상으로 자기 부인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 가부가 됐던 이 며느리를 셋째가 자랄 때까지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친정으로 보내면서 아이가 크면은 너를 다시 불러서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불러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모순 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울분이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과 짜가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던 요나를 보십시오. 우리 기근을 피해서 갔던 족장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거기에는 더 큰 기근과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하는 또 자기 부인이 죽는 것, 이런 걸 보면서 마음에 큰 무언가를 느꼈지만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그런 감동을 애써서 다 물리쳐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 집에 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빠락빠락 우기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집에 있던 며느리도 11절에 보면은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이야기했죠. 너는 셀라가 막내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은 장성하면은 너를 불러올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 두 아들이 죽고 자기 아내도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러다가는 내가 완전히 망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그런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다 떠나서 이제는 부인도 죽어버리고 없게 되고 나니까 더 허랑방탕하면서 이제는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늘 창녀집을 찾아다니고 창녀집을 드나들면서 완전히 방탕에 빠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가문은 정말로 유다 때문에 또 먹히를 당하고 유다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버린 놈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유다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래도 그 나쁜 유다지만은 그 유다가 믿고 있는,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 이 다말은 늘 우상만 섬기고 살아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야, 우리 집안이 지금은 우리 시아버지가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자기 남편이 저렇게 악한 놈이지만은 원래 이 집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위대한 집안이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위대한 가정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 악한 집에서, 그 허랑방탕한 집에서
이 이방인 여자 다말에게 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요, 야, 내가 가난한 여자고 내가 이 못난 유다 허물어져 버린 가문에 시집을 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게 된 거죠. 내가 이 아브라함 가정의 일원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제 그 막내가 자라면은 결혼을 해서 그 막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세월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셀라도 장성을 했어요. 자랐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서 이제는 결혼을 시켜줄까, 막내를 자기한테 줄까를 아무리 기다려도 이 유다는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는데 셋째 아들 죽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갈까를 고민을 하다가,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은 깨를 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시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장녀를 좋아했어요. 부인도 그 장녀를 좋아해서 오늘은 이 집창촌에 가고 내일은 또 저 장녀 집에 가고 이런데 소식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방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며느리 다말은 14절에 보면은, 옛날에는 가부라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가부 옷을 탁 벗어버리고 장녀 옷을 탁 입고는, 장녀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래서 장녀의 옷을 입고 성 앞에다가 딱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이 유다가 이제 이 지역으로 놀러 오다 보니까 턱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장녀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유다가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한테 들어가도 되겠느냐? 이래 물었더니 그 여자가 얼굴을 가리고 눈만 딱 내놓고는, 공짜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장녀는 돈 받고 하니까 공짜로는 안 되지. 그러면은 뭘 주면 되겠느냐? 그 돈을 내놔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돈을 못 가지고 왔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네. 지갑을 차 안에 두고 그냥 왔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돈은 다음에 보내주고 당신이 무엇인가 내한테 증거물을 달라. 그래 당신이 만약에 돈을 안 주면은 내가 찾아가서 돈을 줄 거다 했냐. 그래 말했더니 유다가, 좋지, 내 도장이요, 창세기 시대 도장이 있었다니까. 내 도장과 허리띠, 멋진 허리띠, 그리고 내 지팡이, 이거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는 형편인데 이것을 네가 가지고 있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는 얼굴을 벗지도 안 하고, 그 시아버지 일은 자기 며느리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그날 밤을 지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유다는 다시 집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자기 친구를 불러서, 야,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거기 가니까 장녀 있는데 찾아서 그 장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고 내 도장하고 내 허리띠하고 지팡이를 찾아오라 그랬더니 친구가 갔습니다. 이 마을에 장녀 있었는데 어디 갔으면, 장녀 없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염소 새끼를 줄 데가 없어.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는, 유다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대. 니하고 잠을 잤던 그런 여자가 없대. 아니 내 도장하고 지팡이가 꺼나고 줬는데 뭐 사람 없어져 버렸어.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도장은 새로 파고 지팡이는 새로 만들고 그럴 때는 아깝지만은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러고는 석 달을 지냈어요. 석 달을 지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유다, 들었나? 무슨 소리?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대. 뭐라고?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안 그래도 이 며느리 막내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며느리 때문에 꼴차 뻔해. 그 며느리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다 죽었는데 셋째 안 죽고 싶은데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옳거니 잘 됐다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유다가 사람들을 다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단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서 어떻게 해버리라고? 불살라서 죽여버리라. 그렇게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둘러모여 있는데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너는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큰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큰아들 죽었지. 그래서 둘째 아들하고 또 네가 결혼한 둘째 아들 죽었지. 셋째 아들 내가 주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네가 다른 남자하고 행음을 해가 임신을 했다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동네 사람들아, 우리 풍습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은 돌에 쳐서 죽이든지 불태워 죽여야 되는데 이 악독한 년이니까 나쁜 놈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니까 이 년을 불살라서 죽여버리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가는데 이 여자가 잠깐만, 야, 만화책 이런 거 잘 나오잖아. 잠깐만. 25절에 보니까 끌려가면서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를 임신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도장이 누구 도장인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건, 이 지팡이, 이 사람이 나를 그랬으니까 나를 벌하려고 하면 이 사람도 같이 벌해주세요. 그래서 유다가 무슨 소리 하냐? 한 가지 와봐.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모인데도 또 보니까 이 도장이 누구 도장인가요? 자기 도장이야. 허리띠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저 허리띠는 이게 막 보석도 박혀 있는 이거는 유다 거라 하는 거야. 지팡이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다가 또 보니까 이 자기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니 이거 어디서 내가 지난번에 잃어버렸더니 이걸 가지고 왔구만,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어차피 끌려가서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은 내려졌는데 그냥 시침이 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선택의 기로에 섰죠. 유다가 여기서 사실을 밝히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죄 없는 며느리를 구해줄 거냐, 아니면 내가 끝까지 거짓말하고 저 며느리를 죽여버릴 거냐. 이 기로에 섰어요. 모른 척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아주 짧은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둘러모이는 그 순간에 유다는 전생에서 가장 갈등스러운 순간, 이 순간에서 내가 더 이상은 버텨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몰아서 우리 가정의 죽음과 파탄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더 이상 허랑방탕에 살다가 이제는 며느리까지 아들까지 우리 집안 모두를 망하게 할 수는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말을 가지고 유다는 25절과 26절에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은 26절 보면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여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면서 그 며느리는 임신을 했는데 유다는 그날부터 어떤 장로도 만나지 않았어. 그날부터 그 모르고 장녀인 줄 알고 자기 며느리를 범했지만은 며느리하고도 동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요, 지금까지는 악한 놈 중에 악한 놈, 그 귀하고 위대한 가문에서 완전히 망나니로 타락하며 방황하며 살았지만은 그날부터 유다는 자기 삶을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자기 며느리가 자기의 자녀를 임신했는데 그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잘 돌봐줬습니다.
물론 동참하지는 않았다 그랬죠. 잘 돌봐주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셰라와 베레스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쌍둥이를 낳아서 아들 둘이 떡 낳았는데, 아들 둘이 낳다 보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며느리하고 어떻게 하다가 관계를 했기 때문에 손자도 되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은 이게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관계가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 아들 두 사람이 볼 때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 집안은 이상하게 꼬이고 그래 돼가지고 이 복잡하게 말이 없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이 왜 어렵냐?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가 복잡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이 가문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때부터 가나안 사람들과 다 단절했습니다. 창녀도 단절했습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야곱 집을 떠났던 그 아버지한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나 유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랬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은요, 유다를 말 한마디 하자, 야단 한번 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아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듣고 죽일 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야곱은요, 다 내 때문이다. 자기가 부인을 4명이나 가지는 바람에 그것도 또 설명하기 어려워.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야곱이 부인을 4명이나 가진 바람에 야곱도 고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방탕한 아들이 가서 저희를 살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잘 들어왔다. 아들 둘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누구고? 예, 복잡합니다.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손자기도 하고, 이 아버지 내 다 알고 있다. 좋다. 그래서요, 유다는 그때부터 창세기 38장이 끝난 때부터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죽기를 자청을 하고, 나중에 요셉을 찾아갔을 때 팔았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너희 아버지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런 말할 때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십시오. 우리 아버지 막내를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가장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도 좋다고, 감옥에 가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 회개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에서 허랑방탕하고 집을 떠났던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를 대변하는 그 하나님은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허물, 너의 죄악, 너의 잘못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다 품어서 그를 돌봐주듯이 야곱도 하나님도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가정에 먹칠을 하고 돌아다녔던 그 유다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도 그를 반겨주었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유다를 돌보아주고 그를 긍휼히 여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그의 과거를 따지고 묻고 네가 뭐 했냐 밝혀라, 반성문 적어라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오히려 그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갑을 가지고 있다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지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듯이 하나님은 집을 떠났던 사람, 허랑방탕했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를 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다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 같은 사람은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 수천 명을 죽이고 가늠하고 그랬지만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받아주시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도록 해주었죠. 나중에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아들들을 다 불러서 12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 차례가 왔을 때에 창세기 49장 10절에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다 절을 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뭐죠? 규는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봉을 규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된다는 거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인데 실로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형제들 모든 백성이 복종을 하리로다. 이것은요, 12아들을 불러놓고 다 축복을 하면서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는 것은 형제들아, 유다는 넷째지만은 이제부터 우리 집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집안의 모든 장자는 누구다고요? 유다니다. 큰형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유다다. 이런 말했을 때에 다른 형제들이 흐랑방탕하게 돌아왔던 놈을,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했던 저놈을, 아들 같기도 하고 손자 같기도 한 저렇게 나온 저놈을 장자로 삼다니, 이렇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형제들 전부도 그 야곱이 장자가 될 수 없고 그 집안의 모든 재물을 다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했든지 다른 형제들은 그 아버지의 그 마지막 유언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가 될 수 없는 이 유다가 그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가 되었어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족보에 보니까 족보는 장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원래는 르우벤을 낳고 해야 되는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요 장자가 누구가 되었다고요? 야곱이 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 이 원래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인이요 가난한 여자였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방법은 잘못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하는 이런 것도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왔던 그 이방 여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찾아온 그 다말을, 그 장녀 같은 다말을, 그 못된 깨를 냈던 그 다말, 그렇지만은 그 본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5명의 여자 가운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올려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세와 셰라라고 하는 상동인을 낳았다. 그래서 이 족보에다가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인생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집을 갖추라고 아버지의 마음의 못을 받고 어떤 과거의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원래 있던 아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듣고 아이고 나는 그동안 너무 예수님 잘 믿었네. 나도 한 3년 동안 놀다가 와야 되겠네. 올해 놀다가 오려고 생각하다가 얻어 터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받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장자의 명분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애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미니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받는 것은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떠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또 하나님을 그동안 잘 모르고 살았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다 돌아와서 유다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하나님, 내 인생을 돌이키겠습니다. 나도 남들이 모르는 지하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릴 때 몇 번 교회 나갔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를 받아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도 죄를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처럼 못났고 유다처럼 허랑방탕했던,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가정을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살았으나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 12아들들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를 받아주시고 존귀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옴으로 유다처럼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의 복을 대접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나무 밑도록 이들의 일생에 복을 입혀 주시고 이 물질이 서해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새로이 1000번째에 도전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로 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시 20분까지 새가족 만남실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세례문답이 오늘 예배 후 1시에 대극장에서 있습니다. 문답 일정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소고 대회가 1시 10분에 시작됩니다.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6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유아부 친구들 꼭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우열 목사님은 일신상을 사유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7, 8월 큐티집을 행정실에서 판매합니다. 새벽 기도는 큐티집으로 진행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전도에 힘쓰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예배 마치고 1청년의 인문들은 잠시 내 방으로 와주시길 바라고, 우리 안우열 목사님 앞으로 내 가족 잠시 나오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임기로 가게 되었는데 한두 달 동안에 기간 동안에 다른 교회를 방문도 하고 돌보고 있을 겁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중등부 고등부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올 겁니다. 자,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찬양도 너무 내려오시고, 야, 꽃도 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오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건명간 교회를 옮기게 되어서 일단 인사부터 먼저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한 말씀. 감사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경례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제스쿨에서 간단한 광고가 있습니다. 네, 광고를 먼저 들으시죠. 우리 국제스쿨의 영상에서 먼저 띄워주세요. 네,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로 국제스쿨 원장 명현재입니다. 이번에 여름방학 맞이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국제스쿨에서 3개국 문화체험을 통해서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영어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영국, 남아공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각 나라의 전통놀이, 그리고 전통 음악, 그리고 전통 음식 만들어 보기, 그 다음에 또 명절 체험, 역사 공부 등을 3개국 문화체험을 통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아주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제스쿨에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신청도 마찬가지고요. 전화번호는 위 스크린에 있고, 그리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학연수를 가면 외국으로 가는데, 네. 이번에는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국제스쿨에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그럼 적게 들고, 그럼요. 또 큐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집과 네. 국제스쿨에 학생들이 하루에 500명이 등교를 해요. 매일마다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들도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느니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또 하는 이 어학연수에 참여하면은 신앙도 잘하고 어학연수 간 것처럼 또 도움도 힘이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
1시부터 세례 문답이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날 분들은 조금 빨리 오셔야 되고, 또 안 그러면은 세례 문답을 받는 대극장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물어보겠습니다. 어람 맞추는 사람 목사님께서 상을 주려고 그래요. 자, 유다의 며느리, 족보에 여자 이름이 기록된 유다의 며느리 상둥이 엄마 이름은 누군지 아는 사람? 아니, 이렇게 많이 알다니. 아는 사람 일어나 봐봐요. 아는 사람 일어나세요. 어디서 컨닝하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요. 자, 목사님 잘 들어요. 동시에 큰 소리로 몇 자입니까? 넉자. 넉자 누가 이야기했지? 넉자? 니는 앉아라. 아, 두 자라고 그래서 큰 남들. 김수현 선생님 그 뒤에는 잘 들어요. 누가 똑같이 시작하면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이야, 똑똑하네. 한 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명. 16명은 목사님 방으로 오면 오늘은 고래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래밥 안에 고래가 1000마리나 들어있는데, 이제 앉아요. 아쉬워하지 말고. 고래가 여러분들한테 이 고래밥 주겠습니다. 고래밥. 네. 자,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는데 내 잘못이 아니고 이 집안이 원체 복잡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길었지만은 즐겁게 식사하시고, 또 세례 문답을 받을 사람,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 손들어 봅시다. 자기가 세례를 안 받은 사람, 안 받으신 분들은 1시까지 대극장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아프리카를 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프리카는 너무 어려운 데입니다. 우리가 가는 남아군은 좀 괜찮은데 말라위와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꾸중물을 그대로 마시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갈 건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수백 명과 현지 목사님들, 또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세미나할 때 그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밥값도 주고 하는데, 그게 필요한 경비를 우리 교회에서 일부 대기를 했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가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헌금을 하시면은 제가 그분들에게 전달을 할 건데,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언제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함에다가 5,0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넣어주면은 제가 가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수행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